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것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장혜원님 보셨어요? 네. 네. 영화극장에 그렇죠. 어렸을 적부터 많이 나왔었죠. 네.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로마를 빠져 도망가는 베드로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미치광이 황제로 불렸던 네로 황제 때입니다. 64년 7월 19일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생깁니다. 네로는 이 화재를 낸 방화범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지목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크게 받게 되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요, 로마를 떠나십시오. 당신은 살아남으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니까 로마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를 막 벗어나서 한적한 길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주님, 한 번 더 십자가에 매달리시려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한 번 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거기서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도망쳤던 로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에게 베드로가 부탁합니다. 나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전승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대화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 작품에 등장하는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찾아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들어보지 못한 거. 그렇죠. 네. 사실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벽면에 보면 부조가 하나 조각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고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목을 내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는 오래 고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이라도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로마 시민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서 그는 빨리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칼을 내리쳐서 바울의 목이 떨어졌을 때 땅에 툭, 툭, 툭 3번 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가 닿는 곳마다 샘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분수, 드레스 폰타나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조은성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전승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 자신은 죽고 새로 그렇죠. 태어 영적으로. 예. 예. 이전에 나,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 바리새인으로 성장해서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확신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장혜원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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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요 오직 자랑이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의 모든 자랑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세상이 자기에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세상,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종과 자유자를 차별하고 헬라인과 유대인을 철저히 차별했던 그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나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로마 시민이라고 자랑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그런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 그런 세상과는 나는 이제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날마다 목숨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기보다는 날마다 세상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육신에 갇혀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도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뭐라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예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요? 세례.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경험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강윤지님.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여기서 합하여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합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원성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죠. 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예수님 알기 전 사람, 네. 예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 전 사람, 그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누구에게 종노릇했다는 겁니까? 죄에게. 죄의 종노릇했다는 네. 거예요. 결국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이르는 길이 어디입니까? 사망. 사망이죠. 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그렇게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이것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전의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장혜원님. 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긴다는 겁니까? 해로 여기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뭘로 여긴다는 겁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은 내 옆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치워야죠. 없어요. 치워야 되는 거죠. 치워야죠. 반드시 정리하고 치우고 없애야 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명예, 학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이루었죠. 사실은 이루었어요. 네. 그런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런 리더, 엘리트였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 소중했던 것인데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딱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오, 네. 요즘에 한창 그렇죠. 게임이. 예, 어떤 드라마에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 어릴 때는 누님들 공책을 멀리 찢어가지고 아, 잘 접어가지고 잘한다. 딱지를 만들었어요. 딱지를 얼마나 이렇게 정성껏 딱 만들었는지, 그리고 딱지를 갖고 동네 애들이랑 동네 공터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잘하셨어요. 딱지치기.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기도. 아니지. 누님의 공책을 뜯는다는 자체가 잘 못하는 거지. 아 그런가요? 딱지가 많으면 누님의 공책을 찢을 이유가 지금 없지. 잘하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딱지를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었어요. 근데 딱지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잘 때는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그리고 밤에 가끔 손을 대서 만져봤어요. 딱지가 잘 있는지. 왜? 내일 또 들고 나가서 또 해야 되니까. 아유, 소중해라. 그렇게 소중했죠. 그래서 예. 너무나 소중하게 머리맡에 두고 예쁜 상자 안에 넣어놓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 상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불 때는 아궁이에 그 종이로 된 딱지를 던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던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율법의 가치관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이 알려주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어요.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윤지님.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 살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는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요 사망을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된다면 그것도 나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니 그것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생각난 게요. 네. 우리가 막 발라드 곡을 많이 부르면 거기 네. 사랑의 내용이 많잖아요. 그럼 꼭 저런 구절이 나와요. 네가 내 삶의 이유다. 네가 내 삶의 이유다. 사랑하는 이성이 생길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살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그렇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말씀을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성은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붙잡혀서 순사들에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순사가 매를 탁 치면 예수, 또 매를 탁 치면 천당,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가 하도 기가 차서 아니 내가 때리면 비명을 질러야지 왜 예수, 천당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때리면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하다라고
라고 고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중요한 표현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믿음. 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네. 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요.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 아니요, 두 개인데요. 아, 네. 네. 예, 아니요, 두 개만 잠깐 설명하시면. 육신적으로는 네.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네. 난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한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아주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그렇죠. 20절 말씀이고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이 말씀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밤늦게 일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러면서 직장인처럼 이제 보통 직장인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말이 되면 일주일 잘 살아냈다는 안도감에 맥주도 마시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사실은 오늘 이 녹화도 제가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올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 녹화에 임해야 될까? 내가 내 일에 이게 좀 이게 괜찮을까? 지금 새로 시작한 일인데 여기에도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왠지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네.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가서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네. 붙들고 그러게 말입니다.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부터 제 삶에 어떤 주제가 생겼어요. 네네. 모토라고 해야 되나. 네네. 좀 고상하게 살려고. 예, 고상이란 단어를 새로 그 정의가 새로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보통 고상하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거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지식. 네, 그렇죠. 제가 항상 그걸 원했는데 실천을 잘 못하고 살아서 네네. 매일매일 고상해지고 싶어요. 매일매일 고상해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네. 그렇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예. 그런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날마다 죽는다. 그 위대한 사도도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매일 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그 말은 네. 대단한 말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영광이고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은 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했나 그런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또 나누도록 매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주시는 네. 다음의 예고가 너무 흥미진진. 네. 그러면 너무 좋고요. 기다리게 돼요. 기다리면 좋죠. 네, 오늘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